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를 살펴보았죠. 이 세 가지 제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레위기 1장의 번제는 레위기의 계론을 설명하느라 자세히 살피지 못했는데요. 번제는 어떠한 경우에 번제를 드리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한 번제의 성격으로 비춰보면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여 드리는 제사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헌신을 하겠다고 결단할 때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자신이 가져온 제물에 안수를 하지요. 안수의 의미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와 제물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제물에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 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조각조각 낸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조각낸 고기를 모두 태워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화목제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서원할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감사 등을 올릴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 드린 자와 함께 제사 드린 자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죠.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시지요? 이 제사는 모두 자원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원할 때에 드리는 것이지요.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두 가지 제사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속건제, 속죄제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 두 제사는 의무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모두 죄와 연결되어 있지요. 즉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제도와 절기 또한 부정과 정함에 대한 규례 등이 레위기가 현대인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사와 절기의 의미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의도를 알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레위기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속죄죄에 대한 규정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인데요. 이 속죄제는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지는데요. 1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13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올 회중에 대한 속죄제입니다. 내일 본문인 4장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의 속죄제 규정이고요. 27절에서 35절은 일반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규정이 4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이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그릇 범하였다는 세 번역으로 보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처럼 그릇 행하여는 부주의에 따른 실수나 잘못이지요. 의도성이 없이 지은 죄 또는 우발적인 범죄 혹은 무지나 인간의 연약함에서 기인한 죄를 뜻합니다. 고의적인 죄가 아닌 실수에 의한 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죄의 민감성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가 아닙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생각하지 못하고 지은 죄,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모르고 지었는데 어떻게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인 것이죠.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있지만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하며 거부해야 합니다. 왜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죄를 지을 때 속죄해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족장도, 왕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두 다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속죄제의 규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제물이죠. 이는 제사장의 직임 때문이겠죠.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최상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높은 직임은 그에 걸맞는 더 거룩함과 순결함이 요구됩니다. 교회의 리더들, 소위 안수하여 세운 리더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 그들이 갖는 고유한 직임으로
더 높은 영적 순결성과 거룩성을 요구받습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성도를 섬기는 중요한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회막에 끌고 나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립니다. 또한 그 피를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번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처럼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떼어내어 번제단에 불사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남아있는 내장과 똥은 진영 밖 죄를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태웁니다. 13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제사장의 속죄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다음 본문에 나오는 족장과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와는 다르지요. 온 회중의 속죄제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에 7번 뿌립니다. 또한 그 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회막문 앞 번제단에 쏟습니다. 또한 화목제처럼 기름을 다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 회중의 속죄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20절 하반절입니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죄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속죄입니다. 이 속죄는 제거하다, 용서하다의 뜻이 있는데요.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제사에서 이 속죄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레위기 개론을 설명하면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대속, 대신 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할 때 예수님의 대속사역, 즉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비교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잘 설명되는데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속죄제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즉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